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의 증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으로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신 창조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독생자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고백을 드렸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참으로 위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셔서 그로 말씀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그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케 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와서 사역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엘리야가 아닌가, 또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뒤를 이을 그 중요한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전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다. 세례를 베푸는 것도 사실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확인했다. 자기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분인 줄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여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라 했기에 세례 베푸는 중에 예수님 위에 머무신 이 성령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했다. 예수님만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막지를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는 마음이나 서운한 마음도 없이 자신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높임 받고 흥하게 되는 것을 원했던,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을 중요하게 다루느냐?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존재나 그 증언,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의 증언보다도 확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 굉장히 탁월한 인물, 공신력 있는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전했느냐가 대단히 강력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할 때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을 중요한 첫 번째 증거자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안드레가 하루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또 함께 제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불러 예수님과 함께 또 이제 공생애를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웠지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나엘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자기를 보았다니. 그런데 그 나타나엘만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교제의 내용을 예수님이 건드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뭡니까? 며칠 겪어보지도 않고 몇 년 겪어보지도 않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정황들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낸 사건이다,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리고서 이제 공생애의 일곱째 되는 날, 그 일곱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가신 겁니다. 예수의 어머님도 가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 결혼식에 굉장한 의미가 있지요. 새로운 가정이 또 출발하는 것,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지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사람이 성년이 되어 또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예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혼인, 이 예식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는 중요한 아주 근간이 되는 그 제도가 있다면요,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 갈비뼈에서 또 하와를 내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가운데 결혼이 시작이 되어 오늘까지 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가지고 혼례식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셨는데 이날이 또 요한이 그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일곱째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그 혼인 잔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할 때,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니까 어머님한테 이렇게 버릇없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그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그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표현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이고 칭송하는 의미로,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아마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였던 요한도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사도 요한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그 시간들, 그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뒤늦게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이 내 때라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혼인하시는 날, 예수님의 그 혼인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제 혼인식이 아닌데 제가 나서 가지고 포도주에 대해서 이거를 걱정하고 신경 쓰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혼인잔치가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사실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실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입니다. 신랑. 신랑이 혼인잔치를 열었으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 잔치에 굉장한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 잔치가 잘못되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이거는 신랑으로서 굉장히 좀 잘못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신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참석자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 삼고 왜 떨어졌대, 포도주 없대 하고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하객의 입장이지, 그걸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고 어디서 장만해오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이 결혼한 사람의 친척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한 달이 건너 이야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단은 표현을 하셨어요. 제 결혼식이 아닙니다. 제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주님이 결혼하신단 말인가? 주님도 혼례잔치를 열 때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 말씀을 하신가? 예수님도 결혼하시네?
언젠가 너 결혼하시겠구나. 좋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신다라는 얘기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예수님과 오랜 세월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구나. 역사의 끝에 그분의 혼인잔치가 열리는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구나. 그 역사의 끝에 그분이 재림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인생들을 새 하늘 새 땅에 참여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뒤늦게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그 시점에서 공생의 그 처음의 시간들을 쭉 살펴봤더니 주님이 7째 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말씀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이시로구나. 그분만이 이 물과 같은 이 죄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인생들, 그래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 죽음의 그 기운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영광으로 변화시키실 분이시로구나. 그 잔치의 주인공이시로구나. 역사와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혼인잔치가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다. 7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고서 지금 이 사건을 7일째 되는 그 안식일의 그 날에 배치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역사의 완성자, 인생의 가장 큰 복,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완전한 모든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그 세상의 연출자, 창조자라는 것을 사실 의미합니다. 자, 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는요, 직접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낳았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돌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형식상 맏아들인 예수님과 다른 그 아들들, 딸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한 배에서 태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아무리 착한 애도 고집이 있고 또 특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분명히 자기 배에서 낳았지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 그 어느 누구와도 다른 특별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30년의 시간 동안에 그걸 다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어떻게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사람일 수가 있을까? Godman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이 사람의 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한 30년의 시간들을 한 가정에서 보내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종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하인들에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친척의 결혼식이 난장판이 돼버릴, 굉장히 결혼식 자체가 이제 타격을 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가 과연 그렇게 돼버릴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마리아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이 상황에 조치를 취해서 결혼식이, 이 혼례식이, 잔치가 문제없이 진행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보낸 그 30년의 시간 속에서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명령을 내리시지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아귀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채운 걸 가만히 보시더니 이제 연회장, 그 혼례식의 잔치를 주관하는 그 마스터에게, 그 사람에게 이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운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참 대단하지 않아요? 물을 아귀까지 채우더니 이제는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걸 떠다가요, 갖다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본 겁니다. 근데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갖다 주니까 맛을 보고서 그래, 이거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뭐 그렇게 할 것인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결례 쓸 물을 채운 것이라는 건 전혀 모르지요. 그래서요, 연회장이 신랑을 부른 겁니다. 혼례잔치에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이 지금까지 혼인잔치에 많이 참석해 봐서 혼인잔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훤히 아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서로 축제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흥겹게 춤을 추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공급을 하겠지요. 포도주도 계속 공급을 하겠지요. 그런데 계속 좋은 걸 내놓을 수는 없지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거 이렇게 딱 내놨다가 사람들 딱 상황 봐가지고 좀 취했다, 이제 좀 무르익었다, 곧 있으면 좀 끝나겠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섞어서 내놓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갔는데 술을 먹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먹다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그 가게 주인이 하는 게 뭐예요? 물을 채운 술병을 계속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술이, 사람이 술을 먹는지 술이 사람을 먹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서는요, 병에 들어있으니까 술인 줄 알고 이제 막 갖다 부어서 마시는데 사실 다 뭘 먹은 거예요? 아주 질이 떨어진 그 물과 같은 맛도 없는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어때요? 그거 딱 내놓고, 야, 당신 술 이만큼 먹었어. 돈 얼마 주셔?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알잖아요. 그게 참 알량하기 짝이 없는 나쁜 짓이지만, 이 연회장은요, 대체로 혼인잔치에 가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잔치가 무르익고 파장 분위기가 될 때는 좋지 않은 질이 좀 떨어진 포도주를 내는 것이 다 사람들의 심리라는 건데, 지금까지도 이 포도주가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맛을 보더니 신랑을 불러와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참 대단하시오.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지금까지도 이렇도록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고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구나. 참 혼인잔치 잘 준비했다고. 참 당신 훌륭하요 하는 그런 칭찬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신랑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지요. 누구만 하는 겁니까? 마리아와 예수님과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가 되어버렸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식에 따라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담아놓은 그 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금 거룩해 보려고 정결해 보려고 집안에다가도 물을 담아놓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씻고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깨끗해 볼 요량으로 삶 속에서도 그래 보려고 갖다 놓은 그 물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에 그 일곱째 날의 그 안식에 이 날이 안식일은 아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혼인잔치가 할 수 없으니까요. 일곱째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는 물이 된 포도주를 내놓으심으로 역사의 끝에 인생이 누릴 최고의 기쁨과 자유와 영광, 그 복을 이루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 갖고 있는 성격이 과연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완성자이시다는 것. 인류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하고 감당할 길 없는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분. 정결 예식에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으며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 율법 아래서 죄 속에서 근심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표현할 길 없는 최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인생 자체가 물이 포도주로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사실은요 소개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행하신 그 일의 의미,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완성자시구나, 역사의 끝에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겠구나. 그때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 인류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뭐대? 우와! 물이 포도주가 됐대. 막 제자들이 보세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적 보고 와 하고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의식의 이 진정한 의미, 이 역사 이적의 진정한 의미는요. 시간이 지나서 거슬러 가보니 이게 이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서 13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뭘 보신 겁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성전 안에 가서 보셨더니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뜰이겠지요. 뜰에 앉아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걸 보신 예수님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모신 거예요. 다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야, 이거 가져가라. 이거 밖으로 내보내라. 치워라.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지요. 대제사장의 이 권위 아래서 해오고 있는 일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권위 아래 진행되는 그 일들을 다 헝클어 버리신 거잖아요. 못하게끔 다 내쫓아 버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명절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 터인데 오는 사람들이 다 재물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자기들이 지금 관리하는 농장에서 그거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사가지고 재물로 바치게끔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돈도 로마 화폐 안 쓰고 두루 화폐를 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루 화폐를 쓸 때 받는 그 이익금들을 또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애초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제도라는 것도 여러분 꼭 시간이 가면은요. 죄가 틈탑니다.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돈을 더 갖다 줄 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 물건을 대고 또 그 수익금을 더 많이 남기도록 하는 아주 갖가지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정작 속이 상한 거예요. 비싸게 받으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것 같고 막 등등해. 그래서 여기저기서 소란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될 터인데 그 의미를 알고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어때요? 다 돈 생각하고 속상한 이야기들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거 가만두고 보셨겠어요? 공생에 시작하는 첫 마당에 싹 쫓아버리신 겁니다. 아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What sign can you show us to prove your authority to do all this? 네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네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 이러고 하고 있는데 네가 뭔 권위로 지금 이러고 있냐? 네가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냐? 성전에서 감히 대제사장이 지금 하라고 한 일을 네가 이런 식으로 헝클어 놓고 망치고 있냐? 넌 누구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권위를 증명할 만한 표적을 내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뭘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자기 자신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성전 그러면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건축하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야, 이 성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그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지? 몰랐어요. 21절을 보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들도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유대인들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예, 못 알아먹은 겁니다. 사도 요한도 뭔 소린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하고서 그때 공생의 초기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예수님은 과연 성경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입으로 내신 그 모든 말씀은 정녕 모두 다 성취되는구나. 그걸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속에 이 죄가 가득한, 그리고 약하기 짝이 없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악인이 악한 목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가 만들고 있는 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라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 함께 있을 그때, 어렸을 때부터 12살에 보면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올라오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모든 걸 다 철저하게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이거 하나 지켰다고 해서 저것도 지켰냐? 아니요. 이거 지킨 사람이 저걸 못 지킬 수도 있고 율법의 그 수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은 다 지키셔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들어둘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완전한 성취자이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키신 분,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인 그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서 얻으신 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율법을 내신 분, 율법을 지키신 분, 완성하신 그분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 매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율법을 못 지켰다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리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 죄가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세요. 이 죄가 가득한 그 인생, 죄를 품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인간과의 그 만남들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제물의 피를 가져와라.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은요, 휘장으로 막아둡니다. 일반 사람은 성막에 오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에 따라서 피를 가지고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데, 그것도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시고 드디어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진정한 성전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면은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제단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무릎이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은 누구이시다.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빛과 번쩍한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서 그분 안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충격적인 이 진리를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모든 인생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멸망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능력과 생명을 영원히 풍성히 누리도록 만드실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인생은 물 같은 인생,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그걸 증언한 거예요. 자, 23절부터 보실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자신이 누리시는 그 지극한 아드님의 영광을 나 또한 그대로 함께 누리시고자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물 같은 인생,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만 누리는 인생이 되고요. 그분 다시 오실 그때 완전히 변화된 그 세상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일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들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이 바른 믿음 하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누리신 그 지극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정말 이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